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우설던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그놈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성경 읽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누가복음을 우리가 24년을 마감하는 그 하반기의 기간에 묵상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그 누가복음의 그 첫 번째 구절이죠. 1절부터 4절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원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신앙의 원리라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따져볼 수가 있긴 한데, 오늘은 이 신앙의 원리를 우리의 그 일상적인 삶의 원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음을 전제를 하고 이 말씀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일상생활과 이렇게 분리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실제로 우리가 정욕과 탐심을 전제를 한다면은 우리는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을 분리를 해야 되죠. 하지만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일상생활을 영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과 또 지향하는 목표 이런 것들을 서로 예를 들면은 공유하는 그런 공간인 것이죠. 그래서 신앙과 일상생활이 유리된 것이 아니다.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다. 신앙생활의 그 뜻이 일상생활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건 이제 우리가 전제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원리 가운데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성숙해지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육체가 성숙해지는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치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성숙의 뜻을 품고 노력을 기울이는 부분이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의 인격 같은 거 있죠. 인격. 우리 인격은 우리가 의지를 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의지를 들여서 성숙한 단계로까지 가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때 우리가 이 인격의 성숙을 위해서 드리는 노력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과정들이 절차가 있어요. 과정들이 절차가. 처음에는 내가 어떤 예를 들면 목표를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이 있어야 되죠. 그 가르침. 인격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야 한다는 걸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깨닫지를 못하거든요. 만약에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목표를 내가 깨달을 수 있다면은 실은 우리는 완전한 존재예요. 그렇게 된다면 내 속에서 가르치는 대로 가면 되니까 그러기가 어렵거든요. 물론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는 하나님 형상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게 우리 내재되어 있는 하나의 자질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죄가 그 능력을 덮어버렸습니다.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삶의 목표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지향해야 될 그 인격의 성숙한 단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거든요. 가르쳐줘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자식을 예를 들어서 키운다든지 선배가 후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준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가르침이 있을 때 물론 그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받아들여야 된다. 안 받아들이면 이제 그 가르침은 또 다른 문제가 되니까 가르침이 있고 가르침을 받아들이죠. 받아들였다는 걸 이제 전제를 할 때 인격의 성숙의 첫발을 뛴 거죠.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단계로 접어들냐면은 내가 그렇게 한 그 다짐을 자꾸 기억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일상생활을 바쁘게 살다 보면은 내가 다짐했던 것들 흐려지거든요. 기억이 사라진단 말이죠. 묻혀요. 일상생활 속에. 그렇다면은 내가 다짐했던 그 내용들을 자꾸 기억을
환기를 시켜야 되죠. 내가 그렇게 살기로 했고 내 인격을 저 정도 수준까지 오르기로 내가 다짐하면서 이런 일을 하기로 했다. 자기에게 자꾸 상기를 시켜야 되죠. 기억을 자꾸 환기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 기억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의 삶을 이끌고 갈 수 있도록 그런 단계까지 가야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그 다짐한 바를 실천해야 되겠죠. 실천하는 것이죠. 그 세 단계를 거쳐서 실은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 가죠. 그래서 어느 정도 성숙한 단계에 이르렀다. 언젠가 완전한 것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우리는 꾸준히 성숙해 가는데 그 성숙의 과정 속에는 그런 절차를 밟는다는 것이죠. 누군가 가르쳐줬고 그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기억하고 그리고 기억한 대로 실천하고 그 과정들을 이제 우리가 거칠 때 내 나름의 인격의 성숙한 어느 정도를 근접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거든요. 의식 속으로는. 누군가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가르침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갖기로 결단을 하셨고 그래서 꾸준히 교회에 나오는 것이죠. 기억을 자꾸 환기시키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했을 때 그 첫 번째 다짐 그걸 자꾸 환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속에서 그 기억을 환기하는 방법이 물론 이렇게 염두에만 그 믿음을 이렇게 환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롭게 가르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늘 학습을 하죠. 학습한 것이 또 기억을 새롭게 하고 그 과정들을 계속 거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배운 말씀을 일상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갈 때 박해를 받기도 하고 또 새로운 깨달음을 또 얻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 인격이 성숙해지는 것이죠. 신앙도 같이 성숙해지면서 인격이 성숙하는 과정과 신앙이 성숙하는 과정이 맥이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과 일상생활이 그렇게 괴리된 것만은 아니다. 뭔가 우리가 지향하고자 할 때는 꼭 이와 같은 절차들을 다 밟는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성경이 어떻게 오늘날과 같은 형태로 안착이 되었는가 그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성경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인쇄된 형태로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 그거를 일러주고 있거든요. 근데 묘하게 성경이 이렇게 안착되어 있는 그 과정들을 살펴보니까 우리의 신앙의 성숙 단계에서 거쳐가는 그 절차를 그대로 밟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참 살펴보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 이 자체가 이런 단계, 이런 절차를 다 밟아서 간다. 근데 이 단계나 절차는 그 어느 것도 중간에 뛰어넘을 수가 없다. 다 순서대로 절차를 다 밟게 되어 있다. 그래서 결국 이 성경이 오늘과 같은 형태로 안착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듣고 기억하고 실천하는 이 단계 다 거치게 돼요. 우리 인격의 성숙도 듣고 기억하고 실천하는 이 단계를 거쳐서 인격이 도야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런 이제 이 세 가지 예만 들었지만은 사실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그 원리가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 점을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자, 오늘 이제 누가복음을 기술을 하면서 이 누가복음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사실상의 초신자죠. 초신자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루었던 그 모든 은행 그것을 기록을 해서 그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썼다. 그런 이제 취지를 그 의도를 밝힌 서두 부분입니다. 누가복음이 오늘 1절부터 4절까지가 누가복음의 서두죠. 근데 이 서두를 이제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이 모든 사실들이죠. 이 모든 사실들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주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전하여 주었다. 그러니까 누가가 자기가 이 복음서를 쓰게 된 그 과정들을 사실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이 복음서를 쓸 때 3절부터 보니까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3절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이렇게 나왔으니까 처음부터 그 복음의 첫 출발부터 지금 승천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단계까지 자세히 살펴봤다는 얘기예요.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 내용, 그것도 살펴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직접 동거동락을 하면서 그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그분이 진리를 선포하시고 진리 그 자체로서 진리를 실현하시는 그 과정들을 다 살펴봤죠. 목격자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분이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죠. 그렇죠. 전했습니다. 자, 이래서 제자들이 그 말씀들을 다 전하니까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이 말씀은 기록을 해둬야 되겠다. 기록을 해야 되겠다. 구원의 진리니까 기록을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에 이어서 나온 말이죠.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설든 사람이 많더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서를 기술했다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물론 이 중에는 제자들도 포함이 되어 있죠. 제자도 포함이 되어 있고 예를 들면 이제 바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오늘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전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복음서들도 여러 개 있는 것이죠. 어쨌든 기록을 했어요. 기록한 이유는 뭡니까? 기록한 이유는 그 기억을 연구하기 위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문자로 만든다는 것은 기억 자체는 불안정하니까 문자화 해놓으면은 이 기억을 연구할 수 있거든요. 연구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기록을 한 것이죠. 기억을 연구하는 작업이죠. 그렇죠? 기억을 연구하는 작업. 자, 그 자료까지 누가가 본 거예요. 그 자료까지 누가가 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절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 모든 일을, 그러니까 1차 자료, 제자들이 전한 말, 1차 자료, 그 1차 자료를 문자화한 2차 자료, 그것을 자세히 미루어 살폈습니다. 그래서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가도 1차 자료, 2차 자료를 보고서 실은 그거를 편집을 한 거예요. 그 얘기죠. 여러 가지 복음서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자기가 차례대로 써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순서를 자기가 정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서 제자들이 직접 전해준 말과 그 말을 전해준 복음서 저자들의 그 기록들 이걸 참조를 해가지고 순서를 자기가 정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순서를 잡아서 누가복음을 써서 이렇게 데오빌로에게 전할 때 데오빌로의 신앙을 좀 더 확실하게 만들까 고민을 한 것이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누가는 우리가 아까 생각을 했던 그 성숙의 그 단계 가운데 사실상 실천의 단계에 해당해요. 앞서 예를 들어서 제자들이 일러준 거는 그걸 가르친 거예요. 복음을 가르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의 내용들 아무도 몰랐는데 말로 전해줬거든요. 가르쳐줬어요. 그 가르친 그 내용을 문자로 기록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거는 기억을 연구하려는 그런 작업이죠. 자꾸 리마인드를 시키려고 한 거죠. 자꾸 상기시키려고.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누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순서로 잡아서 데오빌로에게 복음서를 전해주면 좋겠다. 나름대로 편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편집의 과정은 자기 나름의 신앙을 체계화한 것이죠. 자기 나름 신앙을 체계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데오빌로에게 보낸 것입니다.
자기 나름의 신앙을 체계화하는 이 과정이 사실은 신앙의 실천의 과정이죠. 실천하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많거든요. 배우는 것과 또 실제로 내가 배운 것을 실천할 때 실천하는 그 과정은 결국은 내가 나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내가 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들이 여러 가지고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대하다 보면은 내가 배웠던 것이 배운 대로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 사람과 혹은 저 상황에 맞도록 바꿔 나가야 되죠. 그 가르침의 내용을. 물론 이제 본질적인 그 근간을 흔들면 안 되겠죠. 근간을 흔들면 안 되겠지만은 어쨌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가르침을 받아서 그 상황에 맞도록 해석을 하고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게 실천의 과정이거든요. 누가는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복음서를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제 보낸 거죠. 자, 이 데오빌로를 이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데오빌로는 각하라는 이런 명칭을 붙인 걸 보니까 그 당시에 실존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아마 고위 공직자였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실존 인물이다. 이게 이제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름을 가만히 보니까 좀 특이해요. 이름이 데오빌로, 이게 뭐냐면 데오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스 말로 데오 하면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빌로 하면 이제 필루스라 그래가지고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혹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의 뜻이 좀 특이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실존 인물이긴 한데 조금 상징적인 그런 인물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이 누가가 사실은 그 복음서를 저술하는 과정을 보니까 아주 정성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정성을 다했거든요. 처음에 정언한 그런 말도 듣고, 또 예를 들면은 정언한 말을 기록한 복음서도 조사하고, 그리고 그 두 가지를 같이 딱 두고 순서를 딱 정해가지고 데오빌로에게 이제 보냈단 말이에요. 데오빌로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거죠. 사실상 이런 최선을 다하는 이런 마음, 이게 밑바닥에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 데오빌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된 이 데오빌로를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자기의 노력을 기울인 것이죠. 이 기울인 노력을 가지고 데오빌로에게 보냈을 때 데오빌로가 사절에 보니까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도 초신자인데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죠. 복음이 뭔지 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복음을 더 확실하게 해서 누가 자신과 함께 이 구원의 길로 굳건하게 걸어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 사랑의 마음을 이제 실어서 이와 같은 이제 노력을 기울인 것이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은 복음서가 이제 안착이 되었고, 이 복음서가 안착된 이 과정은 결국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초신자의 신앙을 확실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런 얘기죠. 이건 이제 결국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데오빌로가 되어야 하고 또 데오빌로인 것이죠. 지금 현재.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복음서가 기술된 이 모든 과정과 같이 우리의 신앙도 이런 절차를 밟아서 성숙해지는 그런 과정을 밟아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어떻게 이 절차를 밟아가면서 신앙을 성숙시킬 것인가.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제일 먼저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제일 첫 번째, 가르침이죠. 가르침. 복음에 대한 가르침. 우리가 늘 가르침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일러준 말, 또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 가르침을 받고 있고, 가르침을 받고 있거든요. 그 가르치는 내용이 뭡니까? 뭘 가르칩니까? 이거 생각해 봅시다. 뭘 가르칩니까? 우리가. 그 복음의 이 내용이 뭡니까? 사실 우리가 이 가르친다고 얘기했을 때 복음을 가르친다고 얘기하는 건데 뭘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뭘 믿느냐와도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믿습니까? 복음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 가르침의 내용으로서 확실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뭘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죄 속에서 죽어가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속에서 죽어가게 되는 그 모든 죄과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과를 벗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은 우리가 죄과를 벗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증거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는 우리의 죄과를 짊어지고 돌아가셨는데 다시 부활하셨다. 그 뭐냐면은 나도 저 사실을 믿으면은 내 죄가 죽고 새 생명을 얻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부활은 이 사실을 다시 확인해 주는 거예요.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죠.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구체화하면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하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거죠. 그 사랑 속에 그런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주고받는 사랑이라는 글자 속에 혹은 정서 속에 들어있는 그런 내용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 그 이야기가 복음의 내용이죠. 그게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 가르침을 실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면서 이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감사. 이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동력을 얻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에 이런 내용들을 역사책을 우리가 가르친다. 역사 수업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식으로는 저장은 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면 시험을 치니까 예를 들면. 근데 이거를 내 삶을 바꾸고 내 인생의 예를 들면 앞길을 그리고 내 영혼의 그 지향점을 설정하는 주요한 지표로 삼는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내 의지를 투여를 해야 되는 거죠.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이거 자기가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믿음의 표시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정보가 아니라 나를 구해주신 그 생명의 말씀이구나. 그걸 듣고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해야 돼요. 그게 첫 번째 단계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어서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자꾸 찾아야 되죠. 그 과정이 우리가 이제 설교를 듣고 또 설교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고 또 우리가 1년 동안에 예를 들면은 뭐 상반기, 중반기, 하반기 정해가지고 성경도 같이 읽고 또 평상시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또 성경을 묵상하고 읽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과정들이 결국은 내가 가졌던 그 믿음에 대한 감사, 나를 믿게 하신 것에 대한 그 감사를 자꾸 리마인드 시키는 과정, 상기시키는 과정, 자꾸 상기시키는 과정이라는 얘기죠. 그게 그런 과정들을 거쳐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같이 읽자, 또 성경을 읽고 경험한 바를 같이 나누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인격, 신앙 성숙하게 되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우리가 그렇게 배우고 익혔다면 실천을 해야 되죠. 실제 생활 속에서 적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가난한 자를 돌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실천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그 두 번째 단계에서 분명히 일러주셨거든요. 가난한 자가 바로 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가난한 자가 나다. 지난주 설교에도 언급이 됐죠. 마태복음 25장 최후 심판 때 뭘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느냐. 뭘 가지고. 사랑의 기억을 가지고 심판하신다 그랬죠. 사랑의 기억. 우리는 죽으면서는 물질적인 것은 못 가져가지만은 기억은 갖고 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기억은 갖고 간다. 공술의 공수가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손에 들고 가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의 기억을 갖고 가는 것이죠.
그 기억을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신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이 기억을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단 말이죠. 실천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또 죄를 짊어지고 고통받는 나의 모습들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그렇다고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이 이 죄를 지은 게 많아가지고 그런 상태에 빠졌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자는 얘기죠. 영적으로 보자. 그렇게 실천을 하는 그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당신이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고 했던 그 뜻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뭔지 알고 있고 성경을 통해서 그 복음의 진리를 자꾸 상기시켜야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해요. 어떻게? 알고 있는 바를 실천해야 된다는 얘기죠. 실생활 속에서. 조그마한 일에서도 관심을 갖고 항상 기도하면서 거기에 실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고 더불어서 우리 인격도 성숙하게 만들죠. 왜냐하면 원리가 다 통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원리와 그러니까 인격을 성숙하게 하려는 그 원리나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원리나 책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 속의 원리나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다 통해요. 그렇다면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데오빌로가 되고자 한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일러준 이 성숙의 원리를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실현하는 그런 다짐과 그리고 실천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아멘.